오늘 짐승을 떠나라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 또 이기는 자는,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11장에는 2 증인 2 감람나무 2 등잔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20장에는 영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책 전체의 마지막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것으로 성경이 마친다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성경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교회가 성경의 결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갈망, 이것이 교회였다. 신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들고, 그게 영원히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이 땅의 천국이면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의 천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성경의 결론이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니까, 그럼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이제 놓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안에는 뭐 교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있죠. 이런 그 예배를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예배를 가지고 쭉 가다가 마지막 목적, 그 마지막 지점에는 교회, 신부가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이제 예배 드리면서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다 됐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냥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시작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새로 시작됐다, 아기로서 시작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시작돼서 가정을 등지고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 돌봄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돌봄이라고 하겠어요?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겠죠. 세수도 시켜줘야 되겠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먹이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젖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자라나면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나면 이제 좀 싱거우면서도 아기에게 맞는 음식을 먹이고, 그다음에 좀 더 크면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정의 일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이제 순서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가 그냥 태어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시작한 거죠. 이 아이가 가정에서 시작됐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됐다. 시작됐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 또는 말씀을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아주 그냥 사명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종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사명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이제 가벼운 음식을 먹이고, 그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젊은 아이들,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교회 와서 섬김을 받아야 되고,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섬겨야 되겠죠.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막 자기 알아달라고 땡깡 부리고 뭐 이러면요 조금 한심해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섬겨야 될 사람인데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기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선배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라겠어요? 밑에 사람에게 섬겨주라고 했잖아요. 선배가 되면 될수록 밑에 사람을 섬겨주는, 왜? 선배 됐으니까, 선배가 됐으니까 이제 그게 지도력이라는 거죠. 섬겨주는 그 지도력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집사가 돼도 맨 애들 짓하고 참 한심하죠. 뭐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기 시험 들었다나, 뭐 자기 안 알아준다나, 뭐 삐졌다나, 뭐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해요. 왜 그렇게 서스럼 없이 하냐면 이 사람이 아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아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섬겨줘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한심한 거죠.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하든지, 자기가 나와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다 하든지, 사실 알고 보면 한 30년 됐는데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든지, 자기가 나는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처럼 취급해 주세요. 나 이제 애기인데요, 나 좀 이렇게 알아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섬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러면 뭐 섬겨주겠다, 서로 그죠? 그런데 얘기는 안 해. 자기 교회 오래 다닌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한심하죠, 그죠? 그런 거는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된 게 아니고,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섬겨주는 교회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 좀 이게 좀 집사 이상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치사하니까, 수치스럽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뭐 좀 알아달라고 막 삐지는 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치사하게 보여요. 이렇게 진짜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삐졌다고 하는 게, 그게 애들이 나는 짓이지, 그게 교회 오래 다녀서 삐질 짓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애들도 안 그러는 걸, 학생들, 청년들도 안 그러는 걸, 집사나 돼가지고 그냥 막 삐져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요, 참, 그건 다른 교회 다니는 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대우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먹었으면,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러면 딱 얘기해요. 저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저 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처럼 해주세요. 나 요즘에 좀 마음이 허해. 그렇게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허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좀 다 인정해 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자기가 어른이나 생각,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완전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다 섬겨주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장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인간들은 다 애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다 섬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속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점점점 성장하면 어른이 되겠죠? 그러면 누구 마음을 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마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사도 되고, 그 사람이 권사도 되고, 그 사람이 장로도 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도 되고 해서 섬겨주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을,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돼 있는 거지.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순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실수, 어색한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진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당연해야 되고요, 성장한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줘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세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게 결론이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예배를 구원받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어린아이로서 태어나서 시작됐으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 음식을 먹고,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음식을 먹고, 또 한 번 예배 드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더라.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교회 안에 계속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돼서 신부가 어린 아이가 돼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장성한 신부가 돼서 장성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는 자꾸 키워나갈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많이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도 애들 짓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거 인정 안 해준다겠죠? 그렇게 인정해주면 그 사람을 너무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자라나질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인정해주면요. 그 얼러주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란 취급을 안 하고 제가 완전히 애기들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으면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제가 그렇게 얼러주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자 그러죠. 함께 섬기자 그러죠. 그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같이 그래요 하면서 같이 막 힘을 쓰고, 또 저거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지. 얼러달라고 그걸 그렇게 애기듯이 하면은, 공개하라고, 자기를 나 애기니까 좀 그렇게 좀 취급해 주세요라고 공개하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해놓고 사람들한테, 저도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한 달도 안 된 사람처럼 취급해 주세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다 공개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해주라고 할 테니까. 그 얼마나 진짜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나이에 맞게 생활하세요. 교회 생활 한 나이에 맞게 생활하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짓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특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해야지. 주님이 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신 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왔다가 가장 오래 사신 것이 언제, 몇 살 정도 돼요? 33살 반년. 그때가 가장 이 땅에서 오래 사신 거예요. 그때 뭐 하셨나요? 가장 오래 사셨을 때 뭐 하셨나요? 가장 컸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성장했을 때거든요. 가장 컸을 때, 그때 뭐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장 장성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이 참 놀랍죠. 결국엔 우리를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구나. 그거를, 그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덤을 사모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무덤을 또 사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달라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사람이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말이에요. 스데반이 큰 사람이에요? 사울이 큰 사람이겠어요? 스데반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요, 피렘인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 죽이러 다니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사울이. 스데반은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죽음을 택했잖아요.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었다고요. 장성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죽이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 사람이에요. 장성하지 못하고. 스데반은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 스데반을 죽이고 가다가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내가 언제 당신 만났다고 핍박하겠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스데반 죽이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스데반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스데반은. 그래서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나이가 찼을 때 그 나이에 그는 죽은 것이다. 스데반이요.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졌죠. 내가 완전히 피렘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구나. 내가 태어나 본 적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렇게 살았던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주님 만나서 그걸 알고 그때부터 막 통곡하며 주님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가장 자기가 장성했을 때 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섬기다가 죽는 거고요. 어린 사람은 섬김을 받다가 자기 삐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다가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오래 안 다녔던 삐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오래 다녔든 오래 안 다녔든 그 사람들은 사울인 거예요. 사울. 핍박 당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인 거예요. 핍박 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이루면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결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왜? 너 죽어가야 하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죽기 연습하는 거예요. 음식을 계속 먹어요. 여러분이 계속 먹어요. 왜 먹어요?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덜 먹으면 덜 죽는 거예요. 아니, 소식하라 이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덜 먹었으면 아직 덜 죽은 거야. 야, 내 나이가 얼만데, 너보다 내가, 1년 차이,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요. 1년 차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너보다 쌀 몇 가마니는 더 먹었겠다. 이런 얘기 하죠. 덜 먹은 게 좋은 거예요. 덜 먹은 게 지금 더 어린 거잖아.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 먹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빨리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더 빨리 죽는, 내가 쌀 몇 가마니는 내가 더 먹었겠다. 내가 쌀 몇 가마니 더 먹은 만큼 더 일찍 죽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원리죠.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죽음에 가까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 사람도 안 죽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안 먹은 겁니다. 말씀을 안 먹은 거예요. 양식을 안 먹은 거예요. 양식 덜 먹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양식을 안 먹은 거예요. 주님의 참된 양식을 먹은 사람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뭐가 완성되냐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나를 이렇게 해체시키잖아요. 자, 내가 여기 이렇게 태어났는데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나를 해체시키거든요. 이렇게 나를 해체시켜. 그러면 점점 내가 없어지고 가루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만 우리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예배는 계속 드렸는데 날 해체시키지 못했어요. 가루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막 굵은 가루예요. 막 아직도 깨지지 않은 그런 덩어리 된 가루예요. 그러면 빵 못 만듭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계속 부셔야 돼요. 그거 계속 부셔야 돼요. 가루 될 때까지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이 먹고 할머니 돼서 가루 되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할머니 돼도 가루 안 된 사람도 많아. 할아버지 돼도 가루 안 된 사람 많아요. 어떤 교회, 우리 목사님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봤는데, 그 교회도 아이고, 그 교회 옆에 교회가 또 장로가 또 목사 쫓아낸다고 또 싸우고 또 그랬다네. 또 참,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인가. 나이 먹고 말씀을 들었을 텐데 말씀을 헛먹은 거야.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는 거야. 그냥 음식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음식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라나질 않아. 자기가 해체되질 않아. 자기가 점점 가루가 되질 않아. 점점 교회로 하나 되질 않아. 자긴 자긴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모른 채 하고서 한 2년 지났대요. 그랬더니 다시 기어 들어오더래요, 교회로. 2년 모른 채 했더니 뭔 짓이냐고, 이게. 왜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이거야.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너무 안 좋은 얘기죠. 그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용서는 하죠. 다 용서는 하는데 안타깝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하니 막 이렇게 주눅 들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주님의 사명을 내가 받았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거는 안 꺾이거든요. 주의 종이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양식을 전해줘야 돼. 여기서 젖을 짜줘야 되고요. 양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거든요. 계속 10년, 20년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많아. 어떤 안수집사가 그랬다 그러지, 어떤 권사가 그랬다 그러지, 어떤 장로가 그랬다 그러지, 아이고, 보통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 안에 우리 자신들을 꺾어야죠. 가루가 돼야죠. 나를 빻아서 마음을 가루를 만들어야죠. 점점 나를 해체시켜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스도가 가장 장성했을 때가 딱 죽었거든요. 그 시간에 딱 죽은 거예요. 가장 컸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컸을 때, 그때 딱 죽은 거거든요. 그때가 가장 나이 많을 때예요, 죽을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 되려고 교회 다녔습니까? 여기서 목사 되려고 교회 다녔겠습니까? 집사 되려고 교회 다녔어요? 권사 되려고 교회 다닌 거예요? 한심한 짓들 하지 마시고,
그냥 불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에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권사답게 사셔. 진짜 집사답게 사셔. 진짜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진짜 성도답게 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요. 목사도 그냥 보면 대충 보면 알겠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정확하겠어. 생각해봐요. 무섭지도 않아요? 주님 만날 때? 아유, 주님 만나면 할 말 없어요, 진짜, 여러분. 무섭지도 않냐? 아니, 만나서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다. 진짜 교회 자기가 하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반대하고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늘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마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한심할 노릇하네요. 무덤으로 가장 우리가 컸다면, 우리가 가장 장성하고 있다면, 예배를 점점점 드리고 있고 음식을 먹고 있다면, 말씀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점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점점 커나가는 거고 점점 여러분은 성장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섬겨셔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섬겨주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더 섬겨주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장성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 섬김의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죽음입니다. 섬김의 마지막. 그러니까 죽기까지 봉사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거예요. 그게. 그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 준다잖아요. 그러면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되잖아요. 죽기까지 그 믿음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그 충만함을 너 보여라. 너 죽기까지 해라. 그거예요. 죽으려고 해봤냐고 진짜. 다 포기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해봤냐 이거예요. 못할 거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많지 않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충성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충성하시다 가야지. 주님이 보실 텐데.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보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하나씩 하루하루를 카운트 하실 거라고. 주님도 보실 거라고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가야지. 그렇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3장을 1절부터 쭉 한번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게 있어요. 좀 뒤로 가면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자, 이제 13장 1절에 바다 짐승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은 13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범, 곰, 사자 그리고 용이 권세를 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다 짐승 그리고 좀 있으면 땅 짐승 그리고 이제 음녀 그리고 적그리스도 타락한 교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습니다. 칼에 상하였던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에 상했다는 말은 한번 이제 패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패배했다. 언제 패배했을까요? 상처를 받았다, 패배했다. 그 말은 어디서 패배했어요? 마귀가 언제 패배했죠? 광야에서 패배했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때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 패배했던 짐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또 완전히 패배했죠?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것은 죽을 때는 이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인류를 위해서예요.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실 때 그건 실패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패배가 결국 부활의 승리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인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이 영원한 승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칼에 상했던 그 짐승을 상대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광야의 시험 끝나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예요. 그죠?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상대하죠. 그래서 마귀들이 막 벌벌 떨고 막 이러잖아요.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근데 사실은 그 귀신들, 그 마귀가
누구를 이용해요? 바리새인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이용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칼의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공격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게 다 자기가 완전히 승리한 줄 다시 승리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완전 패배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칼의 상처를 입었던 짐승이 우리에겐 공격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공격하겠죠. 지금도 공격해요. 그래서 칼의 상처를 입은 자가 땅의 짐승으로 또 음료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 요한계시록은 한번 이때 그 시대에 딱 끝난 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지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칼에 상하였던 짐승이 다시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66표가 그때 당시에도 666표가 있는데 지금도 666표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거는 완전히 없다, 죽는다, 짐승이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는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기 전에는 계속 공격이 있습니다. 대신 칼의 상처를 받은 자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죠. 한번 당하면 막 도끼가 올라오죠. 도끼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막 진 것 같으면 막 한번 해보자, 진짜 내가 죽기 살기로 해보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짐승도 칼의 상처를 입었던 자니까 그냥 도끼를 품고 이 세상을 이제 집어삼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설프게 했다가는 다 넘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뭐 삐지고 뭐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짐승한테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한테 다 넘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걸 갖다가 얼려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목사나 돼가지고 그런 걸 얼려줄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그렇게 해주는 안 되고 자꾸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죠. 자꾸 바로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옆에 성도들도 그런 걸 또 알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서로 섬겨줘서 자기가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면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는 걸 섬겨준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세워주려면 자라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음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워주잖아요, 그죠? 예, 아픈 게 있으면 고쳐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음식도 먹여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거다. 자, 13장 4절 말씀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만큼 자신있대, 자기가. 이만큼 자신있대야. 이만큼 자신 있는 놈한테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에 자신 있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댐비기나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의 그 충성된 믿음, 그걸 갖지 않고서 이런 놈하고 한번 싸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영적 전쟁 할 수 있겠어요? 웬만큼 준비하지 못하면 못 싸웁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져요, 여러분. 웬만큼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당당하게 싸움을 걸면서 나오는 이 짐승을 향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영적 준비해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전사로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 전신갑주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어둠하고 싸우려면 빛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신갑주 입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입고 싸우셔야 돼.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이런 놈한테, 이런 짐승하고 싸우려면요, 이거 보통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놀라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뛰어난 정신을, 아주 깨끗한, 순결한,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야. 전신갑주 입고 준비하라.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그냥 게을르게 잠자도 이길 거야, 그러면 뭐하러 깨어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성경에서도. 그죠? 그냥 대충 잠자고 게을르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뭐 그냥 놀고 뭐 이래도 너희들 뭐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다 괜찮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안 했겠죠, 주님께서도. 근데 우리 보고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니. 항상 깨어있어 기도. 왜? 마귀가 이런 놈이니까. 은사자같이 막 삼킬 자를 찾는 놈이니까. 이게 짐승이나 마귀나 사자나 용이나 옛 뱀이나 뭐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다 같은 놈이에요.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뭐 같은 거잖아요. 지금 같은 줄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성령님에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줄기잖아요. 마찬가지야. 용이 옛 뱀이야. 뱀이 용인데 용에게서 짐승이, 짐승에게서 음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리고 음녀가 거짓 교회란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음녀인 거야.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줄기하게 어느 줄기를 타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줄기를 타시겠어? 진리의 줄기, 어린 양의 줄기를 타셔야 합니다. 네, 그래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작정하고 사셔야 돼. 네? 어쨌든 제가 죽지 않는 한, 죽기 전까지는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죽고 나서도 말씀은 살아있겠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어쨌든 영적 무장시키려고 그러고 영적 무장해서 같이 싸우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1260일이고 3년 반입니다. 42달, 이 같은 기간인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에요. 이걸 42달이, 그러니까 42달 1260일 3년 반이 우리 인생의 기간이라고 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간만 딱 해서 그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42달이 있다고요. 그게 그때 이 42달에 이 짐승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문제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1260일이에요 42달 동안 짐승 우리를 잡아 족치려고 그러고 1260일 동안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기간이야. 같은 기간 안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자를 주셔서, 말씀의 보호자를 주셔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려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 교회. 광야 시대에 이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오면은 왜 말씀 듣고 좀 정신 좀 차리려고 하는 것 같죠. 나갈 때 또 잊어버리더라도 정신 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나갈 때 문 여는 순간 머리도 같이 열려가지고 같이 까먹으면서 다시 또 교회를 또 오면서 또 정신 차리면서 또 다 막 뭔가 또 탁 받아서 뭐 큰 결심하고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예배 끝나고 기도 막 하고서 막 아멘 하고서 이제 나갈 때 또 문이 같이 열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한, 또 모임이 있는 한,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한 여러분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지켜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까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머리를 다둬요. 두르면 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좀 무장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무장이지, 영적 무장이지. 자꾸 이걸 벗어버리면 이게 무장이 안 되잖아요. 옷도 이게 딱 입고서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자꾸 입혀줬더니 벗어버리고, 입혀줬더니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입혀주면 자꾸 벗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혀주면 자꾸 입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무장이라고, 영적 무장. 자꾸 벗어버리면 안 돼.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자꾸 벗어버리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무장을 시켜야지. 그렇죠?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건 뭐 거짓을 하겠고 외식을 하겠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핍박을 하겠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겠고 뭐 이런 얘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짐승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갖고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별로 안 가지고 있겠죠? 뭐 가지고 있어도 읽지도 않겠죠? 뭐 읽었더라도 철학적으로나 좀 교양으로 읽던지 하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을 전달하려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선포하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에 보면 교회가 몇 개가 나와요? 7교회 사자에게, 7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줘서 요한이 7교회 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써내려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세상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죠. 7교회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 말씀의 결론은 무조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안에 소속돼야 되고요. 그 안에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네. 괜히 히떡히떡 뭐 어린애처럼 그렇게 뭐 자기 알아달라고 올려달라고 이러면서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네. 시험 들지도 말란 말이에요. 네.
삐지지도 말란 말이에요. 삐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삐지라고요.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나 삐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요, 한 달 정도밖에 교회 못 나와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제가 좀 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삐질 거니까 조금만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삐져라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삐지면 추해 보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삐지면 추해 보인다고. 그 목사님은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네가 어린애인 거. 어린애인 거 이해하는데 자긴 또 어린애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그러면 추해 보인다고요. 어린애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삐지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고 참 추해 보인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성장하라 그랬지. 성경에서 자꾸 어린애 짓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총괄하라 그랬지.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그게 그 삐지고 그게 그 시험 들고 뭐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럼 승질내고 그러는 게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겠어? 이거 퍽이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애들 짓 하는 사람이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말 없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진 사람도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같은 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린아이 짓 하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동치 마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요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가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양쪽 군데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양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양면성을 다 알고 있어야지 한쪽 면만 보고서 자기가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애 짓 하지 마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승질 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삐지거나 시험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 교회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그걸 거부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야 되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거 뭐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뭐 공산권, 이슬람, 그리고 세상 정부 뭐 이런 데서요, 교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교회하고 반대합니다. 교회하고 대적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뭐 편성하면은 같이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하고 반대가 일어나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서워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경배하는 거예요. 좋아서. 살려고, 이 땅에서 살려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 읽고 안다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죽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반대로 세상은 뭐냐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려면 직장 다녀야죠. 학교도 다녀야죠. 돈도 벌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짐승이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야지. 타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두 개 다 얘기하잖아요. 직장도 다녀라, 학교도 다녀라,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라.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핍박을 당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결국 짐승은 기독교인을, 성도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에 경배하게 되고 그 짐승을 하자고 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그 말은 그래도 조금은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귀가 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살벌한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이면 짐승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살벌한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빠져나올 자기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빠져나올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서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뭐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게 우리가 돼야지. 그죠? 어떤 교회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건 무슨 회기망측한 일이에요. 그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어쨌든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우리한테는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로 승리할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3장 11절 말씀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아까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 했죠, 그죠? 근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두 뿔가 두 뿔이라고 하는 나눠졌다는 얘기고요.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졌다, 분리가 되었다, 거짓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외식적이고. 자, 그런 다른 짐승이 어린 양을 흉내내서 두 뿔을 가지고 나왔더라. 외모는 어린 양 닮았는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양은 어린 양 같아. 근데 말은 용처럼 해. 완전 거짓이죠. 그죠? 네, 그렇게 어린 양 같은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야, 참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용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용의 말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그 용이거든요. 그게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한테 먹으라고 할 때 뱀이 나타나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뱀이 용이라고 했잖아요. 용이 옛 뱀이라고 그랬죠. 그죠? 용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가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뱀이 하와한테?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야, 그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막 선악과를 먹으라고 오시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었는데, 하와가요 생명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속에서 그래도 더 진귀한 아담의 속에 생명을 끄집어냈는데 세상에 그 하와가 넘어지는 거 봐요. 하와가 넘어지는 거 봐요. 그게 용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용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처럼 얘기한다는 말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참 어떤 말씀 들으면 참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들도 있죠. 어떤 거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분을 잘 못할 것이고 나는 구분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구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야, 너희들 섬기는 거야. 그죠? 우리는 섬기는 거야. 점점 성장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기독교인인데 더 잘 돼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도 맞죠. 맞는 얘기지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실 때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무덤에까지 무덤을 그리워하는 그 십자가를 그리워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게 할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끄집어서 세상에다가 집어쳐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야. 그게 용처럼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할 거라고. 속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왔잖아요. 진짜 교회, 진리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찾아나왔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완성하자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덤으로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뭐 다 아시죠? 죽게 되었던 상처 나은 자. 13장 13절 말씀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뭐 표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는 그런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자라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죠.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외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 속이려고 했다는 거. 왜냐하면 겉모습이잖아요, 이건, 그죠? 겉으로 화려하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물하고 여러분 공동체라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교회예요? 성도들이 진짜 교회죠.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속에 그 공동체라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요거 있는데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껍질. 그건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상이라 그런다고요. 형상, 우상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껍질을 향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화려하니까. 그게 화려하니까. 겉모습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쪽을 따르도록 만든다. 그쪽을 따르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실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갖다가 막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속에 있는 진짜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내용이 중요한데 겉모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을 향하여 자꾸 그걸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우리에게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짐승은 겉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진짜는 우리 속 내용이, 우리의 속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겨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생각해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람들 너무나 그리스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죠. 근데 실질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내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내 마음이고요, 겉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걸 우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외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상이라 한다면 실질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은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숨어 있듯이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건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건물을 갖다가 자꾸 보이는 교회라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A타입의 교회, B타입의 교회, C타입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A타입이 마음에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B타입이 마음에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C타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제 겉의 모습을 보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안에 있는 실제적인 예수 모습이 필요하다 이거죠. 겉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겉의 모습은 필요 없는가?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함께 식사도 하기 위해서 뭐 부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는가?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여러분 속에 영혼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죠. 그러면 영혼만 중요해요? 아니면 몸도 중요해요? 몸도 중요해요. 그럼 몸을 화려하게 만들어서만 이게 해야 돼요? 아니면 화려하지 않아도 영혼이 보존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보존되면 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는. 건강하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겉으로 화려하게 나를 표현하고 나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돼야 된다. 그게 겉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상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실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겉에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건물을 한다면 그런 모습만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음 안에서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모습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건 겉으로 보이죠. 이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려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보이는 거라는 거지. 이건 우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이게 우상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필요하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 속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겉의 모습도 중요하고 속에도 중요한데 이걸 우상처럼 하지 말라는 거야. 우상처럼 한다는 건 거짓이고 외식적이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야 된다. 이게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유기체처럼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똑같대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데 짐승도 될 수 있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짐승의 모습에서, 짐승에게서 우리는 짐승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떠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짐승이라는 게 뭔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용이, 옛 뱀이 첫 번째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린 게 선악과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다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에 선악과가 있어. 생명나무 같이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 선악과가 짐승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에서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래야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떠나야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그대로 거기에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떠나보내셨다고요. 밖으로 떠나보내고 다시 그들이 생명나무를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찾아오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는 떠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게 하지 않고, 그걸 먹을 장소에 있게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딜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그 애굽, 자기가 있었던 하란, 자기가 있었던 그 땅,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이거야. 거기 어딘데? 선악과 먹는 장소야. 선악과 먹던 장소. 네가 선악과 먹던 장소에서 떠나라 이거야. 그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떠나라, 선악을 떠나라, 네 이집트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가라. 생명나무를 먹으러 천국을 침노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진리의 세마포를 입는 사람, 피 뿌린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무장하는 사람, 전투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전신갑주로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 어둠의 세대에 진짜 빛의 갑옷 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짐승을 떠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경형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 드론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제 도둑질 미움 욕심병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